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순환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경계, 즉 국경 지방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12절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문둥병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표시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런 그 나병이 들었나 그렇게 증표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담이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먹음으로써 인류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길가에서 마주친 문둥병자들을 특별히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성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어서 멀리 서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격리를 하는 거예요, 격리. 왜냐하면 이제 전염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율법에 우리도 거룩하신 우리도 죄 중에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는 항상 거룩한 두려움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병 환자들의 요구는 한결같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 열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끈질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뭐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멸시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항상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과 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14절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나병의 감식자인 제사장에게로 보내서 검사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나병이 나면 발발하면 이게 진짜 나병인가 아닌가를 검사받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수시로 그 환부가 더 이렇게 돋아지는지 온폭 파이는지 이것이 진짜 나병인지를 이제 병이 발발할 때 그때 뭐냐면은 이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의심이 되면 이제 그 격리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장막 시대니까. 그래서 다른 그런 사람들과의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는 또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또 이렇게 점검을 해서 감식을 해서 병이 나았는지, 그래서 이제 나으면 제사장의 이제 확인하에 다시 뭐냐면 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병이 발발할 때나 그리고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는 그러한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확인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은총을 받으려면 자신들을 그분의 방법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고도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신앙이죠.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도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낫지도 않았는데 뭐 가서 보이면 뭐겠어? 너 문둥병 걸렸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갈 때 병이 낫다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그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거기에 내려놓고 맡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따른다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분의 방법에 맡기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러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보라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고쳐 주신다든지,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1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죠? 우리는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데 빨라야 돼.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 저분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소리쳐 외쳤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가다가 이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버린다는 거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 속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야 돼.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신가? 참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고침을 받은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치료해 준 분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그 일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분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든지, 그죠? 어떤 어려운 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때만 조금 막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엄청 막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시들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죠. 응?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항상 돌아와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면 저러한 또 삶을 사는 거로구나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로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렇게 좋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교회를 떠나느냐, 예수님을 떠나느냐, 너의 삶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9명은 다 그냥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음에 반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나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잘 알지는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죠? 지금 교회 안에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일이라든가, 그죠? 또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결국은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경배하는 일,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오히려 올바른 순서 절차에 의해서 주님께로 돌아와 올바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은망덕이 뭐예요? 배은망덕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죠? 배반하고 그리고 망각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또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각별한 호의를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9사람도 함께 긍휼을 입었으나 그들은 모두 그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돌리되 미루지 말아야 돼요. 즉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즉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모든 것은. 그리고 돌리되 미루지 말고, 감사를 돌리되 미루지 말고 즉시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행하시는 일에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모두를,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깨끗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정말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도 잘 받고 또 감사도 잘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도 잘 돌리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뭐냐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막 자기의 포부를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보면은 나중에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들은 왜 감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냐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흔히 범하여지는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배은 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을 갚는, 복음의 빛을 졌잖아요, 우리가. 빛을 갚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치료받았으며 그 치료받은 것은 결코 번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병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병 고침의 문제를 취소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각별하게 자신의 나음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편 50편 23절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참된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며 그죠? 영광 돌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나병 환자는 결국은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은총을 얻으려면 자신들을 그분의 방법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고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길 때 쉬워지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계속 부모가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응석을 부리잖아요. 땡깡을 부리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면서 계속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걸. 내가 왜 그렇게 속을 썩여드렸나.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냐면 세상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고 정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거듭나서 변화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 생활의 진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로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나도 저분 마냥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돌리되 미루지 말아야 돼요. 가장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뭐 그냥 1년치 감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바로 감사거리를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매일 자기가 불평거리를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이 지금 당장 조금 없어도 온 가족이 행복하고, 그죠? 건강하고, 이런 것을 그때그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되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막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그죠? 다른 사람에게 뽐낸다든지, 다른 사람과 시기 질투를 하고 비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얕잡아 보면서 나는 이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